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잠시 언급해드렸던 사복음서 마지막 결론장인 요한복음 21장 최후의 단락 내용에 대해서 이 시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최후가 순교로 끝날 것을 예언하신 뒤에 계속해서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평소 자신이 라이벌로 의식하고 있던 요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즉각 주님께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요한복음 21장 2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설령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살려둔다 하실지라도 그것은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므로 너는 계속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 때까지 요한을 살려두시겠다고 단언해서 말씀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요한을 살려둔다 할지라도 라고 가정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3절 상반절이 기가 막힌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 즉각 제자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요한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닌 명백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짓 소문을 믿고 퍼뜨린 사람들이 철부지 어린 아이들이거나 막 신앙에 입문한 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3년간 밤낮으로 주님을 모시고 다녔던 제자들이 그 헛소문을 믿고 거짓 소문을 퍼뜨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3절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그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라. 제자들이 지금 퍼뜨리고 있는 소문이 전혀 사실무근의 거짓 소문이라는 것과 주님께서 실제로 하셨던 말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21장 24절에서 24절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마지막 두 구절은 예수님의 행적이나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는 총괄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된 사복음서의 마지막 구절은 요한복음 21장 23절이 되는 셈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소문이 허무맹랑한 거짓 소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주님께서 해주셨던 실제 말씀의 내용을 되풀이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사복음서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고 바로 거기에 연이어서 교회의 역사와 사도들의 행적을 밝혀주는 사도행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는 것과 그 그릇된 소문을 교정해 주시는 것으로 복음서가 끝남과 동시에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교회가 시작되는 사도행전이 막을 올리고 있겠습니까? 교회는 자칫 헛소문과 거짓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모임 중에서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간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종업원이 수만 명에 달하는 대기업에 근무하는 종사자라고 해서 자기 회사 수만 명의 직원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작 자신이 일하는 부서 사람들과만 관계를 맺습니다. 그 숫자는 몇십 명에 달하지 않고 그 관계도 업무 중심의 관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모임 속에서는 훨씬 더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게 됩니다. 교인 수가 작은 교회에서는 전 교인이 서로 다 아는 사이이고 교인 수가 많은 교회의 경우라면 한 사람이 각각 수백 명씩을 알기도 합니다. 더욱이 교회는 주님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던 하는 모임이다 보니 이 세상 그 어떤 모임보다도 사람에 대한 관심이 더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헛되고 거짓된 소문이 가장 쉽게 날 수 있는 인간 모임 중 하나가 교회인 이유입니다. 아마 신앙 연륜이 깊으신 분이라면 자신과 관련된 헛된 소문 때문에 적어도 한두 번 혹은 그 이상 가슴 앓이를 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회 현장에 발을 내디딘 이래 오늘날까지 저 역시 저에 대한 소문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제 소문을 제가 듣는 것입니다. 사실과 부합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 소문의 99%는 거짓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주님을 모시고 살았던 제자들마저도 거짓 소문에 현혹되었다면 교회와 교인들이 헛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퍼뜨림으로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가 되고 있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정직하고 참된 은행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렸을까요? 왜 교회와 교인들은 거짓 소문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그저 재미삼아 퍼뜨리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제자들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직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복음서 마지막 명령의 내용을 재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주님을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주셨던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왜 그처럼 헛된 소문의 발설자가 되었는지 그 까닭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제자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진정으로 쫓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온 중심을 다해 진리이신 주님을 쫓았던들 요한에 대한 거짓 소문을 사실 확인도 없이 확대 재생산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진심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쫓지 않으면 그 교회는 머지않아 헛소문이나 거짓 소문이 난무하는 피곤한 인간의 집단으로 전락한다는 것이 복음서의 끝장과 사도행전의 첫 장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입니다. 참된 교회가 되기 원한다면 누구든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소중한 교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로부터 언제 이스라엘이 정치적인 독립을 얻을 것이냐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에세스테의 원형은 에이미인데 바로 여기에 기록된 이 형태는 문법적으로 미래형인 동시에 명령형입니다. 따라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들이 될 것이라는 예언인 동시에 너희들은 반드시 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했습니다. 요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궁금해서 안달하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 현실 문제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을 향해 다시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인 관념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쫓아 구체적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나 증인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용어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째,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는 사람은 애당초 증인 자격을 갖출 수 없습니다. 둘째, 증인은 반드시 출두 요구에 응해야 합니다. 만약에 출두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영장에 의해서 구인당하게 됩니다. 셋째로, 증인은 반드시 진실만을 증언해야 합니다. 만약에 거짓된 것을 진실인 양 증언하면 위증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시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당신 자신을 제물로 던져서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본 증인들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땅끝인 삶의 현장에 매일 증인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세상 법정의 증인과 주님의 증인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 법정의 증인은 입으로만 증언하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증인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과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땅끝, 바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과 생명을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는 것입니다. 땅끝은 아프리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땅끝은 지구 반대편에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지구를 한 바퀴 돌면 우리 각자가 서 있는 곳이 바로 땅끝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이 땅끝의 시발점인 동시에 종착점입니다. 따라서 100주년 기념교회가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요 사람들의 모임임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구성하고 있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100주년 기념교회 역시 바로 우리 각자의 땅끝임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끝에서 교인들 가운데에서부터 서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바로 내 곁에 있는 교우님을 내가 사랑해야 할 땅끝의 사람으로 알고 피차간에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증인을 가리키는 헬라어 마르튀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순교자를 뜻하는 영어 martyr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진실을 외면하고 도저히 위정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교자가 될지언정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헛소문에 현혹되어서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던 제자들이 그 이후 진정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룰 수 있었던 분기점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된 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이 되었고 서로 서로를 주님의 증인으로 존중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헛된 소문의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만을 전하는 참된 교회의 영원한 모본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토록 은혜롭게 모여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보고 배우고 듣는 우리 교회의 미래를 간단하게 내다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각자가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이 교회는 머지않아 헛소문과 거짓 소문이 난무하는 또 하나의 이기적인 인간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가 이 교회를 우리의 땅끝으로 생각하고 서로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한다면 오직 진리만이 역사하는 이 시대의 진리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진리이신 주님께서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의 증인된 사람을 도구로 삼아서만 당신의 진리의 빛을 발하시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되었다가 지난 6월 난생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입양인 올해 18세의 이예리 양이 엄마라는 제목의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날을 꿈꾼다. 내가 그녀를 찾고 만나는 날, 내가 그녀를 보고 직접 말하는 날.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핏덩이 때에 이역만리로 입양되었던 예리 양의 간절히 어머니를 기리는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그 날을 꿈꾼다. 그녀의 눈 속에서 평생 처음으로 나의 그림자를 볼 수 있는 날, 오직 그녀의 눈만이 내 자신을 비출 수 있기에.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살아온 사람이라면 어머니를 어머니로 인식하는 것 이외에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어머니의 모습에 큰 의미를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예리 양에게 단 한 번이라도 만나보고 싶어 하는 그녀의 어머니는 자기 존재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얼굴을 통해서 그 눈 속에서 자기 자신을 확인해 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날을 꿈꾼다. 나의 꿈들이 현실로 되는 날, 그리고 나의 몸짓이 응답되는 날, 내가 얼마나 나의 그림자가 다른 이에게 비춰지기를 기다렸는지, 내가 얼마나 그 순간을 간직하기를 희망했는지, 내가 적당히 사용할 말이 없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나는 진실로 말할 수 없다. 내가 꿈꿔온 것들을 진심으로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예리 양의 마음속 한켠에는 막상 어머니와 대면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영영 어머니를 못 만나지나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일어설 것이다. 내가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리고 그때 나는 볼 것이다. 그녀의 눈을, 그녀의 얼굴을, 그녀의 마음을,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일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을 볼 것이다. 예리양은 공연한 두려움을 툴툴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반드시 어머니를 만나고야 말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결심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어머니를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걱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는 말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어머니를 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어머니의 눈을, 어머니의 마음을 보는 것 자체가 그녀에게는 행복이 될 것입니다. 자기 앞에 서 있을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신의 그림자가 아니라 자기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바로 자기 자신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는 어머니를 예리양이 보는 것은 어머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자기 실체를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통해서만 자신의 실체와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그녀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밝혀줄 유일한 자기 존재의 증인이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과 대면하면서 사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중심이 주님을 대면하지 않고서는 설령 우리 몸이 예배당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언이 될 수는 없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변증가로 꼽히고 있는 영국 C.S. 루이스의 지적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을 때에만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의 피조물이기에 우리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인 동시에 되어져야 할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증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증언해 주시고 그것을 당신의 삶으로 친히 확인시켜 주신 증인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증인 되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자신의 삶을 완성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신 진정한 이유입니다.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인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나 현혹되던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므로 진정한 교회의 효시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제자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그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들의 증인이 되시사 그들을 친히 도우시고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이루어진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어느 날 헛소문과 거짓 소문이 난무하는 피곤한 인간 집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언제나 오직 진리만 살아서 역사하는 진리의 등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철저하게 100주년 기념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증인이신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서로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다. 서로가 서로를 땅끝의 사람으로 존중하며 주님의 증인으로 사랑하십시다.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손과 발, 우리의 입과 귀가 주님의 입과 귀가 될 수 있도록 주님에게 온전히 의탁하십시다. 그때 주님께서는 기필코 헛소문과는 무관한 진리만이 역사하는 진리의 등대로 우리를 들어 쓰실 것입니다. 거짓 소문에 현혹되던 제자들보다 더 못하던 우리가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증인, 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가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지지 않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거짓 소문이나 퍼뜨리던 복음서 마지막 단락의 이지러진 제자들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케 하신 주님, 그 이후 주님의 증인이 되어 참된 교회의 효시를 이룬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통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에 대해 소망을 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증인 되시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통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되어져야 할 우리의 실상을 보게 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듣고 본 것을 서로 우리의 삶으로 증언하며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헛되고 거짓된 말과는 거리가 먼 오직 진리가 살아 역사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땅끝의 등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을 위하기 전에 그리스도인인 동시에 교회의 일원인 우리 자신을 완성하는 유일한 길임을 일평생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